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이 잘 되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살아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차이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즉 그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롯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출세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쫓아가는 근시아적인 시각을 벗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출세가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우리에게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종부리려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황무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는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키워준 형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하는 동생 때문에 너무나도 미워해서 그 동생을 마구 구박했습니다. 그 어른이 되어서 생활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되던 해 부인이 죽었습니다. 또다시 결혼하게 된 그는 20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그중 10명은 어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20살쯤 되어 죽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신박약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이 사람은 앞에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내일열로 쓰러져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 작곡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토록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독실한 누토교 신자로서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가 이처럼 심오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인생의 고난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나티어의 첫 번째 글자들입니다. 바하는 물론 유명한 올겐 연주자였으며 훌륭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근본 목적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되어진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은 양보하며 삽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내가 좌편으로 가면 내가 우편으로 가겠고 내가 우편으로 가면 내가 좌편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그처럼 손해를 각오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진정한 보아의 시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진짜 하늘의 보아를 안다면 땅의 것을 내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과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버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양보하지 못합니다.
물질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삶에 대한 미련 등이 버려지지 못하면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단호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거절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양보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순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카인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을 구원하러 갔다가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재물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영이 잘 되기를 도모하는 일을 위해 선택하여 화평을 도모하고 양보하는 미덕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